이제 10계명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10계명은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발전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늘 해야 됩니다. 자꾸 생깁니다. 하나 제거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생기죠. 또 제거하면 그 다음에 생기고요. 죽을 때까지 그죠? 불순물은 자꾸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죠.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대로 불순물 생기고요. 또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도 생기고 욥 같은 사람도 불순물이 생기고요. 또 욥처럼 그렇게 어렵지 못한 사람도 물론 불순물은 많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나 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 시작입니다. 여기 안 되면 그 다음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출발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출발점은 탐심. 여러분 딴 데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왜 갑자기 나는 좀 이렇게 뭐가 시험거리가 많을까? 딴 데서 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마음이 지금 딴 데 뭘 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리를 탐하든지 뭐 칭찬을 탐하든지 뭘 탐한 게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다 엉클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 엉그러지는가 하면 탐심으로부터 엉그러진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태도와 마음에 대한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다. 이거를 잘 추스려야지만이 그 다음에는요 안식일도 기억하여 잘 지키게 되는 겁니다. 탐심이 없어져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딴 게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마지막 계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요. 잘 시작합니다. 중간 잡고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가 항상 문제라고 해요. 탐심이 문제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라는 말을 하고, 율례, 왜 율례라고 말했을까요? 이 가이딩 프린스플이라는 말인데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형율, 작용에 대한 법례다. 이 율례, 예란 말은 예화라는 말이에요. 예를 뜻한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율례는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인데 10계명의 적용, 실천, 세부적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3절에 가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10계명입니다. 그 모든 율례를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죠. 백성에게 딱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10계명은 2인칭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례는요 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래서 율례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라는 말이 바로 이게 율법적인 건데 어디에 기초한 법이냐 하면 이 판례에 기초한 법이다. 그래서 율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일 뭐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율례 가운데 들어간 것 중에서도 2인칭을 쓴 게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해라. 이거는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야, 남종이 있냐? 그러면 남종이 있다면 6년 동안은 불이지만 7년째는 자유롭게 해라. 요게 이제 다 예를 들어서 판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율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율례들은 다 10계명의 기초학원, 10계명의 바탕을 둔 세부 사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노예법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신분이 낮은 구계자 혹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어였습니다. 그죠? 그들은 정말 고난도 없고 권리도 없고 불리한 처지에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자유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들 가운데도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걸 히브리입니다. 그걸 히브리라고 말합니다.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해라. 단신으로 나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라. 장가들에게 결혼한 상태로 들어왔으면 아내도 고생 많이 했겠죠. 아내도 함께 나가라.
그래서 이거는 뭐가 노예법이지만 이건 자유, 노예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 그에 대한 도입니다. 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아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집에서 다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전이 아내를 줄 때 잘 보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받았다가 나중에 내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전은 재판장에 데려가고 그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귀를 뚫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 집에 속한 사람이다. 그가 영영이 상전을 섬긴다. 자유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이거는 종에게 달려 있습니다. 7절 8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남종같이 나오지 못합니다. 여성은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 받고 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돈 받고 팔았던 그 부모가 그 가족이 다시 그 여종을 사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렇게 팔았는데 그를 기뻐하지 않고 상관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다시 준 돈을 돌려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사왔는데 보니까 여종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며느리를 삼아야 되겠다 하면 딸같이 대접해라. 그리고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지내려고 데려왔는데 또 다른 여인의 마음이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끝이다. 이 동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거죠. 그 아들을 넣으면 그 여인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이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다 생각하고 데리고 오고 딸같이 대우할 수도 있고 아내처럼 대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돌릴 수도 있다. 이것이 노예에 대한 법입니다. 생명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인다. 만일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에 붙임이면 예를 들면 전쟁터 같은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합니다. 도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이웃집을 짐짓 못 살아 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될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을 맡길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가 다르게 치입니다. 자,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사람을 후린 자, 납치하는 자는 사람을 팔았든지 하는 수하에 있든지 반드시 그는 죽여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부모의 경우 생명을 준 분이기 때문에 더 소송이 해야 된다. 18, 19절. 자,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 기간 손해를 다 배상해주고 그로 전치 온전히 회복될 동안 다 보상해줘라. 얼마나 이게 지금 앞선 겁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요, 싸우다가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약자입니다. 또는 외국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다 보상해줘라는 겁니다. 사람이 때로 남정과 여정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이 말은 이제 맞은 것 때문이 아니다. 다 회복된 겁니다. 형벌을 면하니 그는 상전의 그러니까 며칠 동안 회복될 때까지 상전은 일을 못 하겠죠. 일을 못 시키겠죠. 그래서 상전은 그렇게 손해봤다. 22, 25절입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면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을 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남에게 화상을 입혔으니까 자기가 화상을 입어야 됩니다.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화로불에 손을 넣어야 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걸 갖다가 동해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같은 해를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고에 대한 보호하는 법이다. 이건 생명은 성령이고 이걸 침해하는 것은 그에 대한 동일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돈으로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재벌 회장 뭐 아들들 어디가 사고 치고 돈을 안 돼. 또 교통법규 위반해도 돈 내면 되니까 그 사람들 돈 아무것도 안 돼. 저 핀란드인가 그런 나라 보니까 소득에 따라 교통법규 벌금이 다르대.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요, 그 뭐 저도 그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잡혔는데 6만 원 내라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국가가 잘 돼야지요. 소득에 따라 달라야 돼요. 그래야 법을 잘 지킵니다. 소득에 따라 그 핀란드나 이런 나라는 다 소득에 따라 다르답니다. 우리는요 재벌들이요 법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싸거든요. 그들은요 법규 안 지켜도 주차 아무데나 해도 그거 그냥 아무 돈도 아닙니다. 근데요 법규에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이기지 마 이겁니다.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남의 이빨을 뺐습니까? 자기 이빨도 빼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상처를 줬습니까? 자기 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남의 눈을 자기 눈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걸 법 앞에서의 평등이고요. 법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발전이라고. 이거는 그 돈이 아닙니다. 이건 있고 없고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에게 동행보상법. 그리고 주인의 잔인함을 그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합쳐서 상하게 하면 눈 대신 그를 놓아야 되고, 남종이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빨 하나, 이빨이 아주 중요했던가 봐요. 그때 그 이를 대신해서 그를 놓아야 된다. 주인의 잔인함을 막는 장치입니다. 얼굴은 존엄성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굉장히 모욕적인 거. 왼뺨 저 돌려대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함부로 얼굴에 함부로 잘못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얼굴 때렸는데 이빨이 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요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은 종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존해줘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는 경우도 있겠죠.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고는 안 됩니다. 그럼 임자는 형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임자는 손해본 거죠. 상대방은 죽었지만 본인도 그 소가 얼마나 귀한 소인데 그걸 손해를 봅니다. 이게 이제 임자의 벌입니다. 그러나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입니다. 여러분 개 산책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개가 어떤 버릇이 있는지를 알면 주인이 잘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똥오줌 쌉니까? 잘 해야 됩니다. 알고도 그렇게 한다? 그거는 벌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성격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면요 특별히 아이는 사람들 있을 때 조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연히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 친 거하고, 그냥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이 아이는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 아이를 방어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러면요 부모도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똑같이 소가 받아도 그 소가 그런 습성이 있는지를 아는 주인은 본인도 죽고 소도 죽이고, 그러나 소가 우연히 그런 소가 아니었는데 뭐가 상황이 이상해서 그래 했다면 그는 그 소만 죽는 거예요. 33, 32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요거 다 지금 그죠? 3인칭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뭘 하면 이래서 이게 다 율례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갖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죠.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나귀가 빠지면 벌이 더 많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소가 다른 소와 갚는 겁니다. 이건 소와 소끼리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는요 소가 사람을 받는 경우죠. 요거는 소가 소끼리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소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버릇이 없는데 다른 소를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와 소를 팔고 그 소도 해서 반씩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소도 팔아가지고 내 소의 반값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버릇이 있는 줄 알고 그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를
그는 서로를 갚을 것이요 이게 바쳐 죽은 것은 그가 가져가야 돼. 이렇게 법이 집행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이 정리를 해보면 의무와 책임은 기본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어떻게 돼요? 금전적, 육체적 책임을 반드시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하면요 본인이 또 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 돼 있고 반드시 갚으라 돼 있고 반드시 뭐 하라 돼 있지 야 가서 말로 어떻게 하라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뭘 잘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뭐 은혜로 봐달라 그거는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인데 뭐 그냥 넘어가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다 누굽니까? 출애굽을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아닙니까? 거기에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갚아주라는 겁니다. 다 배상해주라는 겁니다. 돈을 내가 지불할 때만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진정성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나도 다음에 더 조심합니다. 말로만 학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그냥 내 소가 했습니다. 그러면요 책임져야 됩니다. 간접적인 것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해악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는 거 이거는요 이것도 나쁜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아야 됩니다. 안전장치는 다 해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게으르고 태만해가지고 안전장치는 안 해놓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 알면서도 잘 점검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그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다 했는데도 사고가 났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맡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자기는 압니다. 여기에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내가 팠기 때문에. 그런데도 구덩이를 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러면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있지만 만약에 내 아이가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와 책임을 넘어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이들은 홍해를 함께 걷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고 열방의 제사장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남종으로 들어오고 여종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욥 아니겠습니까? 그죠?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한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송사 나를 향한 그들의 송사를 나는 절대 멸시하지 않고 제대로 잘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욥은 또 뭐라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의 소원을 내가 막지 않는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소원은 소중한 소원일 수 있기 때문에 욥은 그걸 막지 않는다. 참 욥은 그게 언제 때 사람이라 그랬나요? 여기보다 지금 언제 때 사람이냐면 4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 출애굽하잖아요. 아브라함 당대 사람이라면 430년 전 사람. 우리로 치면 이게 지금 1500년, BC 1500년이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3500년에 500을 더하면 BC 4000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 한 것도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소를 끌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소를 볼 때 어떨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구덩이를 팔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이 구덩이에 걸려 넘어질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냥 조금 더 수고해야 됩니다. 조금 더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다른 방식이다. 조금 더 수고해야 돼. 조금 더 점검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건성으로, 요령으로 대강하면 안 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꾀를 부리면 안 돼. 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대로. 제가 여러분 커피, 전문점 커피 샵에 가도 커피 맛이 다 다르다고요. 다르더라고, 진짜. 똑같은 이디야를 가도 어느 이디야에 가냐 딱 커피 맛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커피 맛이 다릅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매뉴얼대로 하면 맛은 같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맛이 달라요. 매뉴얼이 뭡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그 물 있죠, 물 여러분. 물을 필터에 말하면 이 필터가 비싸답니다. 근데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물에 있는 모든 미네랄을 빼야 된대. 그래야 커피가 화학작용을 안 일으켜서 커피 본연의 맛이 온다는 거. 그런데 그 점주들이 그 필터가 아까우니까 오래 쓰는 거. 그러면요, 물맛이 배어가지고 커피 맛이. 아침마다 그걸 씻어야 된대요. 그게 매뉴얼대로. 그런데 어느 사람 귀찮으니까 바쁘니까 그걸 안 씻고 거기다 위에다 알을 또 넣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점이 뭐라 그랬나요? 우리는 요령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 것 같지만 요령 때문에 또 어렵다. 일본은요, 요령이 없어. 매뉴얼.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가 사랑입니까? 그죠? 매뉴얼대로 안전한가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한 다음에 종에 대해서도, 소에 대해서도, 구덩이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져야 돼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하든 섬긴다. 기도하겠습니다.